에스겔서 16장과 23장은 성경 중에서 그 표현에 있어서 너무 노골적인 그러한 성적 묘사들 때문에 외설적인 비난을 받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공적으로 읽혀지거나 많이 설교되지 않는 본문 중에 속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여러 상대와 음행을 저지른 창녀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들이 곳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과 정결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제사장 출신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자기 입으로 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지요. 적나라한 표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그 정확한 요점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에스겔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유다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은 억울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때도 그랬지만 그들은 정말 자신들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를 택해 주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분명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저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상황 자체만 놓고 본다면 어쩌면 이러한 생각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억울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16장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절대 억울한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반증이죠. 그래서 16장을 잘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음과 음란, 음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바로 히브리어 자나라는 단어입니다. 16장에만 무려 21번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강조하는, 그 단어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유다가 창녀처럼 배은망덕했기 때문에, 너희가 배은망덕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는 것이다. 너희가 심판받는 것은 결코 억울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유다가 범했던 죄악의 행위에 비하면, 너희가 행했던 그 죄악에 비하면 나의 심판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너희들의 과거와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샬롬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 때문이다. 너희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아니? 이제 내가 말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소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의 태생 자체는 너희가 그토록 멸시하는 이방 민족들과 결코 다르지 않아. 무슨 말씀일까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충격적인 말씀이죠. 자기네만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희의 태생은 결코 이방 민족과 다를 것 없는 죄인이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산과적 조치를 받지도 못한 채, 그리고 아무것도 취해지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진 아주 비참한, 처량하고 비참한 모습인 너를 내가 건져냈다. 너희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러한 처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늘 뻔뻔한 것이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조차도 의로워서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얻어야만 숨을 쉬고 구원을 얻는 존재라는 강조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피투성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좋은 그러한 환경과 여러 여건들로 성숙한 처녀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성숙한 처녀가 되었다. 성숙한 처녀가 되었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까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성숙한 처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유다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여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온 시간이 오래되면 자신이 굉장히 성숙해진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들어서 그리고 배워서 아는 것 같고, 교회 문화와 돌아가는 일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도 매우 익숙해지기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신앙 노선이 바로 나는 의롭고 성숙하다, 나는 옳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장착되는 신앙입니다. 나 모태신앙부터 지금 40년, 50년 신앙생활했어 라고 할 때 본인은 성숙하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입술의 고백은 겸손을 말하죠. 하지만 실제 말과 행동, 형제 자매를 대하는 일들을 보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전제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는데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요, 가슴으로 내려와도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지식입니다. 성숙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격언 중에도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걸어라 라는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암과 실천이, 자기가 안다는 것과 실천이 똑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죠. 이 함정에 가장 잘 빠지는 1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보다 성숙하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나는 의롭다라는 전제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앞에서 교회 안에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러한 분들은 이러한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숙하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결코 시간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숙한 처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 혼자 성숙하고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깊은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세월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갖춰지고 준비되고 많이 잘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잘한 것 같지만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다. 네가 많이 성숙하고 많이 잘하고 네가 많이 의로워진 것 같지만 여전히 너 벌거벗은 몸이야.
나의 도움 없이는 안 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품위 없이는 언제든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사생아와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빠져서 자만에 취하든지 또는 극단적으로 절망에 취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의 유다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8절과 13절,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양육한 하나님의 방식들이 드러납니다. 곱게 기름을 발라서 결혼할 신부로 만들어 주시고요, 온갖 좋은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장을 해주시고 그들을 왕후의 지위까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그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그 상황을 묵묵히 그 백성들이 같이 함께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부로, 가장 존귀한 신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귀하게 받은 은혜에 반응하며 살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입은 모든 화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고 음행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음행은 단순한 음행이 아닙니다. 너무나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표현하시기를 자기 자식에게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외도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길거리에 너는 창녀로 나선 그러한 매춘부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더 넘어서 매춘부는 돈을 받고 몸을 팔지만 너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의 몸을 팔았다. 그들의 죄악의 극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무후무하다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영적 매춘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들은 정치적 음행도 저질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요? 23절로 이어지는 말씀에선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에 대해서 너희가 정치적인 음행을 저질렀다. 나는 너희와 분명히 약속하고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음행을 저질렀다. 유다 백성들은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웃거리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돌봐줄 보호자를 찾아가지 않고 다른 곳을 배회하며 구걸했습니다. 22절에서는 이러한 그들을 표현하기를 너희가 받은 과거의 은혜를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과 절교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절대 부당하거나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싹싹 빌고 회개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들에게 창녀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스라엘의 항소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항소입니다. 그들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 빌면서 합의를 얻어내야 되는 상황, 긍휼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죄 플러스 괘씸죄가 이젠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악이죠. 법적인 용어로도 괘씸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실제 죄명은 아니지만 죄를 심판하는 재판관의 판결을 내릴 때 이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매우 불리한 그 사건에서 자백하지 않고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것은 종종 재판관에게 굉장히 밉상을 보이는 그러한 지름길이고 현명한 처사가 아니죠. 또 다른 법적 용어로 장량경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정상 참작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 형량의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장량감경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 결정권이 재판관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례에서 장량감경은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만 그 형을 절반으로 깎아주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괘씸죄에 걸려서 긍휼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유다는 장량감경은커녕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4절 말씀이죠.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자기 힘으로 얻어냈고 그것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 편하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재물, 자녀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은 것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께 받은 것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의 공기만 걷어가셔도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비가 몇 년만 오지 않아도 당장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노출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다른 모든 것을 제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성숙하고 자랐으니까 이제는 기도 조금 덜 하고 말씀 알 만큼 알았으니까 성경 공부도 조금 덜 하고 어차피 이제는 물질도 가질 만큼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 그것이 있어야만 이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요 벌거벗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너희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고 나에게는 부족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죄에 절망하고 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지 마시고요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로부터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유다의 죄악의 모습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SOS를 외치는 그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얼마나 기도하시기 원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삶은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젠 새로운 심장, 새로운 눈, 새로운 귀를 이식받았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심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심장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분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